어제 본문 22장에서는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23장과 24장에서는 요아스 왕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마시아 왕을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서는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 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세까지 그렇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는 4절과 5절에 되게 자세하게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바로 이 왕,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그를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 왕과 비교를 하면서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것은 처음에는 정직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불순종의 분기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찾았고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다방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가 왕에 걸맞게 전쟁과 그리고 건축이나 농경, 군대, 이 모든 것들을 강화시켜 주셔서요, 국가가 강대해졌습니다. 우시야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일을 했죠.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력을 더 강화시켰고요.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서 더 견고하게 그의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경제력이 증강되기 시작하고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그 우시야의 이름이요, 애굽 변방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짚어줍니다. 우시야의 형통을 비롯한 우리 인생의 모든 형통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7절과 우리가 15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즉 그분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의 이름이 변방에 두루두루 퍼졌지만 분명히 유다의 국가의 번영, 부강함은 우시야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이죠. 우시야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강성해지니까요,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요. 어디까지 그가 교만해졌는가 하면요, 그는 제사장의 직무까지 침범을 해서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보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은 왕의 직무가 있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의 직무를 맡기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시야가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의 분향, 이것을 침범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 하는가? 왜 굳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왕의 그런 권위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권위, 제사장의 그러한 권위까지 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소명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더 얻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제사장 아사랴는 불법으로 분향을 하려는 이 우시야 왕을 말리기 위해서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같이 대동해서 성전 안으로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용감하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그것은 왕의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론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왕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높여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의 이런 경고와 탄식을 들은 우시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기 교만한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교만했던 왕들이 모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마찬가지로 우시야도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고 화를 터뜨립니다. 아마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시야가 화를 nem과 동시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죠.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와 같이 이 죄로 적나라한 저 모습, 우리의 모습에 한번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깊은 양심을 찌를 때가 있잖아요. 깊이 하나님께서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수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용이 안 돼서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과 바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아니라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기가 생겨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더 주장하고 싶을 때 그때 화가 나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매우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겪는 과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했던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주님과 싸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더 깊이 들어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요. 그때 마음이 풀어져서 정말 어떤 사람도 품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거기서 더 깊이 말씀에 푹 젖는다면 상대방의 결점이 아닌 나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 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비춘다면 우시야는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는 이 우시야, 모든 것을 가진 왕 우시야,
그런 우시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얻으면 얻을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소명대로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우시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해서도 안 되면 징계의 매를 드시죠. 그리고 그를 치심으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심으로 성전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왕궁에서도 통치를 하지 못하고요. 별궁에서 자기의 왕 요담을 통해서 통치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말로를 보이지요. 우시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위를 더하고 싶어서 율법으로 주어진 제사장의 권위까지 침범해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시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잘 나아갈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이 내 힘과 또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교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숨을 붙이고 호흡하는 이 사실, 건강하게 이렇게 서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감사할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삶 속에서 얻어내고 성취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리의 명제로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삶의 고백으로 끌어내셔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건강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순간 터져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순간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심장과도 같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시아는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았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시아에게 그 말씀을 공급했던 사람이죠. 그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길이며 진리인지를 늘 묻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우시아가 말씀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죄의 길로 반대의 방향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그 죄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과 그 골수를 쪼개 찔러야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변화가 없듯이 말씀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바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각자의 생각과 주장들이 난무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묵상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만한 우시아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승리, 말씀 없는 순종, 말씀 없는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 아닙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지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늘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라. 그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굴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깨달아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또 낮추고 나를 낮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생명이요 호흡이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뛰어넘어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아침에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